오늘 말씀은 제가 100번은 더 읽고 또 읽은 능력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귀하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구절이 제게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전환을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직장도 옮겨보고 새로운 곳에 이주도 해보고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삶의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전황을 뒤집는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전환이겠습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막힌 길에 열린 문이 열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 전후로 하여서 다니엘의 상황과 처지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8절을 기점으로 다니엘은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또 포로의 신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지위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전환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 전환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뜻을 세우는 시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시간, 그 시간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여러분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의 뜻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이고, 정하다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두다, 풋이라는 뜻이 세트.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니엘이 마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게 마음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것. 다니엘의 인생의 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것.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가치, 쇠하는 가치에 마음을 두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코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가치, 영원히 있을 것,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고정하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가 흔들려도 그의 삶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절기도 다 지켰고 제사도 항상 드렸고 11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확정하지도 않고 여호와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이곳저곳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비추어 투영되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으로도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너희는 이 두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확정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쉽습니다. 결정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의 전환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였을 때, 나는 내 남은 인생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결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묶임이 있는 것은 내 삶의 다른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직도 내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앞에서 뜻을 세웠다. 우리는 다니엘이 세운 그 뜻을 너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 세운 뜻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건 금욕적 결단이다, 금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거다. 어떤 학자는 율법적 결정이다, 율법에 먹지 말라는 그 많은 음식은 안 먹겠다, 이런 결정이다 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포도주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종교적 결단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고기는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고기는 그렇고 채소는 또 괜찮은가, 이런 질문도 있죠. 어떤 분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조정하려면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내 스스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소박한 저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 다니엘이 세운 그 뜻이 무엇일까 연구하기에 매진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 한 인생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연구하는 것이 왕의 진미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 내 마음, 시대와 역사, 인생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2장.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2장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어떤 뜻을 품었는지, 그 뜻에 반응했던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저를 말려주십시오.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죠. 엄청난 모함과 공격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왕이 4번 바뀌었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바뀌는 건 둘째치고 제국이 3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70년의 짧은 역사 동안 격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죠. 그는 정치적 숙청을 경험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모함도 당했죠. 수많은 술객과 박수들의 그 끝없는 파벌 싸움을 견뎌냈어야만 했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부왕 아버지가 교만하여 죽었듯이 당신도 교만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목숨은 이미 내어준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뜻을 세우시니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결심이 그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그 인생을 향한 뜻을 세우시니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인생의 새 출발이고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빌립보서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들이 많은 성경이지만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죠. 기쁨, 순전한 기쁨. 그는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약 13년간 3차 전도행들을 다니면서 수없이 매 맞았고 배도 파손되며 돌에 맞고 거절받고, 여러분, 그는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육체는 다 쇠하고 기력은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과 격려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일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총 4년을 추운 감옥에서 그 쇠약해진 몸으로 그 시즌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들려오는 바깥의 소리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침울하게 했을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음란함이 들어왔고 서로 반목하여 다투는 교회, 더욱이 바울을 향하여 배신하기 시작하고 음해하기 시작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어디 교회를 갈 수나 있어야 해명이라도 하고 변증이라도 할 텐데 지금 쇠사슬에 묶인 그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한 현실. 지난 십수년간 열심으로 개척한 교회가 당장이라도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낄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보통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신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용이 어려운 책이죠. 그는 나는 고난 중에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내가 이곳에서도 기뻐한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고난이 기쁨의 이유까지 된다고요? 바울의 설명이 더 놀랍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왜냐하면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위하여 나쁜 동기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알겠어요. 바울이 어디에 그의 마음을 두고 사역했는지. 그의 마음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중심에 되고 내가 성공하는 일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역했던 사역자. 꼭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 그게 아니면 어떠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하노라. 또한 그는 내가 갇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 경비병들 있지, 나를 지키는 자들, 감시하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총독 앞에서도 섰다. 고위 관리직 앞에서 섰어. 벨릭스에게 또 아그리빠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회를 얻은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그리스도가 온 땅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모든 이의 입술에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 구원의 이름이 열방에 미치게 되어서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지 않은 것도 알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무언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모든 일의 중심에 서는 것, 그 일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만 마음을 둔 그 인생의 전환, 그 전환은 우리가 다 이미 사도행전으로 확인을 하였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세 가지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사였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에게 간구함은. 그리고 마지막은 확신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이루게 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사, 기쁨, 확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감사, 기쁨, 확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시리라. 내가 갇힌 것은 아무 상관없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라 확신하오니 내가 오늘 감사와 기도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성공, 좀 중심이 되고 싶은 것, 유명, 명예, 이런 것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두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땅끝에서부터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곳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전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 깨끗한 환희, 그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라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그 순전한 기쁨, 그 기쁨. 여러분, 태풍의 눈 아시죠? 태풍이 휘몰아칠 때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듯하지만 그 중심, 그 눈은 아주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과 강 같은 고요함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날개로 주가 나를 그렇게 감싸고 품는 듯합니다. 누가 주의 뜻과 함께 선 자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만 두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의 남은 삶,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시어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오늘의 은혜의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무엇으로 지키셨는가?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나탄, 주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심으로 그 종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류를 주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환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와 국률, 은혜와 국률.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그를 이해하게 하였고 도와주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언제나 가장 큰 변수,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는데 이것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받고 다 됐다 합시라도 한 날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가? 잠언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예측 불가능한 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 그 변덕스러움,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왕의 마음까지, 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그로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잘 보면 성도님 중에 은혜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은혜가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강력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때를 따라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땅 끝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도울 사람들이 나와 두 손 걷어붙이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들, 도와달라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돕도록 일어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하나 더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야, 모든 일이 내가 자유롭게 되나 갇히나, 내가 서나 앉으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된 겁니다.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서 나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나의 모든 실수, 잘못된 결정, 연약함까지도 마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 내가 은혜로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긍휼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은 연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의 그늘을 떠났지만 가는 곳곳마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긍휼을 입었어요.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그 이해함, 그 용납함.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문제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그 긍휼, 은혜와 긍휼이 항상 그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죠. 그 또한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비전은 갈망입니다. 갈망. 그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 선교는 마치 푸른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바다. 어떤 사람이 나 바다 갔다 왔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바다만 봐도 괜찮아요. 바다가 보이는 데서 차 한 잔만 마셔 나 바다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족해요. 적어도 바다까지 갔으면 발이라도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걷어짓고 발이라도 담궈야 바다를 갔다 왔어 라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로는 안 됩니다. 바다를 갔다는 뜻은 그래도 파도 한번 부딪히고 수영은 하고 발은 뭐 땅에 닿다 하더라도 물에 첨번첨번도 하고 파도를 한번 타야 바다를 갔다 온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갔다는 뜻은 항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 그 심연의 깊은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운행을 했다라는 것을 받아 다녀왔다라고 말하겠죠.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갈망의 문제예요. 어떤 이들은 선교 소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걸로 모자라요. 그래도 단기 선교라도 선교지에 발을 대고 발이라도 담궈 봐야 나는 선교에 동참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자는 파도를 맞아야 됩니다. 수영을 해야 돼요. 어떤 이는 그걸로도 부족한 겁니다. 배를 타고 선교의 큰 항해, 미지의 세계로 내 자신을 던져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하는 거죠. 갈망의 문제입니다. 이 갈망, 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너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항상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나의 이 갈망, 이 목마름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결코 쉽게 만족되어지지 않는 이 갈망,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 비전을 주셨어요. 그 갈망, 그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지혜의 기초가 되는 학문, 지식을 주셔서 때를 따라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책을 통해 지식을 얻게 하시고, 강연을 통해 여러 채널로 지식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오른손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었고, 그의 왼손에는 지식과 지혜와 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종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를 존귀 여겨주셨습니다. 존귀. 너무 놀랍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아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정작 바벨론의 아이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돌아보니 그는 바벨론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제국의 중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아이가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정말 꿈과 환상, 저 심연의 바다를 향한 갈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며 학문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 은혜와 긍휼이 항상 있어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도움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왕에게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 그 한 분에게만 충성했어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고 왕이 바뀐다 한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영원하신 왕을 섬겼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은 고작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귀한 자의 인생을 다른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인생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다니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 너는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마음을 고정하고 그 마음을 둔 자를 이렇게 존귀 여기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13년 전 이 자리에, 딱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제 마음을 새롭게 확정했던 그 예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사명 선언문이죠. 그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저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의 마음을 다시 확정한 그날의 헌신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이곳에 우리가 다시 모여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꼭 우리 중에 몇 분에게는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갑절이 되게 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 정말 이 땅에 사나 하늘의 별과 같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들림받는 은혜의 새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